오늘은 주연절 후 네 번째 주일입니다.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라는 표어 아래 온 성도들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예배합니다. 아멘.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며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저희들은 마음을 가다듬고 주님 앞에 나와 성일로 지키며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경배를 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들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만족을 내려 주옵소서. 예배의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다 같이 침묵으로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음의 확신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17장 1절을 부르며 경배와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놀라우신 주님의 크신 능력 찬양하리라.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주 안에서 언제나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주 안에서 언제나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심이니이다. 주 여호와,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나의 어머니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4장 찬양 드립니다. 주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한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는 주 언약하신 것 그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그 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이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이돈영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들으시겠습니다. 엊그제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는데 어연 1월 한 달도 오늘이 마지막 주일을 맞고 보니 지난 세월이 빠르기도 하고 아득했던 날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까지 이모저모 저희를 지켜 보살펴 주심에 감사와 찬송을 드리옵나이다. 무엇보다도 부족한 저희를 예배자로 세우심에 감사하고 송구하기도 합니다. 사랑하시는 주님께서는 졸지도 않으시고 눈동자처럼 저희를 지키신다는 그 말씀을 때론 망각하고 나 혼자가 아닌가라는 불안함을 느낄 때도 많았습니다. 믿음 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용서하시옵기를 비옵나이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삶의 지경이 좁아져서 특히 매스컴에 오르는 교회들이 잘못의 대상이 되었사오니 더욱 가슴 아픈 마음들이 아닌가 부끄럽기도 합니다. 하루속히 해방의 그날이 밝아져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믿음 약한 성도님들은 이런 때를 핑계로 삼아
하나님을 멀리할까 심히 두렵사오니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골수에 임박히는 쇠하든 흥하든 하나님의 택한 자녀라는 확신을 망각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세월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길의 그 옛날 사사기 시대의 암울한 시기에 인간의 마음에 좋은 대로 살지 않게 되기를 빌면서 주의 성령의 손길에 매인바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타락의 늪으로 빠지지 않도록 말씀의 밧줄에 단단히 엮어 주시옵소서. 근심 걱정을 한들 우리가 머리털 한 자라도 한치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어리석음 속에 사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사 심정이 가난해져서 천국이 저희 것이 됨을 간절히 비옵나니 교만했던 내 마음들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는 그런 삶이 날마다 내가 죽는 그런 마음이 진정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모두들 그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주야로 꿇어 부르짖는 당의 목사님의 간구를 응답하시어서 마음 아픈 일이 없어지기를 간절히 비오며 야베스의 기도처럼 들어주시옵소서. 은혜수 교회 성도들 특히 원로한 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불순한 날씨의 감기로 인해 오해받는 일이 없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런저런 아픔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님들 갈보리 십자가의 특별한 은총 속에 강건케 되기를 간절히 비오면서 미래의 교회 기둥이 될 청소년들, 청년들을 모든 부서부서가 주를 멀리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성가대의 찬양 소리가 어디로 갔는지 사랑의 하나님 마음껏 예배 찬송 될 수 있도록 강건적으로 회복시켜 주옵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감싸시사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하옵시고 모든 예배 속에 주님을 찬양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은 우리 죄를 속량하러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주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2월 목회 계획이 예고되었습니다. 2월은 소망의 달로 보낼 것인데요. 코로나19 영향으로 모든 행사와 모든 교회에 되어질 일들이 축소되어지고 또 연기되어지고 취소되어짐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럴지라도 더욱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한마음 되어져서 하나의 공동체 이루어갈 수 있는 일에 마음을 다 모아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 주일 가정 예배로 드리겠고요. 오늘 이 예배 마치고 중고등부실에서 항존직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누구나 다 오셔도 괜찮습니다. LH 관련건 지난주에도 모였는데 오늘 한 번 더 모여서 향후 우리가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논의하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중고등부실로 함께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길지 않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 한밤 기도에 또 오는 주일 찬양 예배 주일 가정 예배로 드리겠고요. 제 32구역 방혜숙 집사님께서 성경 일독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올해 한 해 동안 성경 일독하시면 구역장님들을 통해서 제게 말씀을 해주시면 주보에 올려서 일독했다는 거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요람이 나왔습니다. 여느 때에 비해서 요람을 좀 간소화시켰습니다. 재직들 사진을 다 뺐고요. 그리고 주소록과 또 구역 관련된 사항들 중심으로 해서 했으니만큼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부탁드리는 것은 이 요람은 사실 개인정보가 그게 고스란히 다 담겨 있습니다. 지난해 그래서 제작을 안 했는데 올해 조금 불편할 것 같아서 제작을 했으니만큼 다른 사람에게 이 요람이 가지 않도록 좀 주의해 주시면 좋겠고, 또 차량이나 사무실에 이 요람을 두는 경우도 있는데 차량이나 사무실은 두지 마시고 여러분 가정에만 이 요람을 두시고 참고했으면 좋겠고, 어떤 분들은 또 이것을 사진으로 찍어서 가지고 다니시더라고요. 그것도 한 방법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구역원들 내지는 전화번호 같은 경우는 사진을 찍어서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요즘 워낙 핸드폰이 발달해 있어서 그렇게 유용하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부 예배 때 제가 말씀드린 깜빡했는데 예배를 들어오시면서 핸드폰을 진동으로 좀 바꿔주십시오. 일부 예배 때도 계속 벨이 울리니까 제가 마음이 그냥 너무 좀 뭐라 그러나요? 분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핸드폰 꼭 진동이나 아니면 좀 꺼주시면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모두 자리에서 앉으신 상태에서 앞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축복하며 우리 인은 인사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그런 말씀을 드리면 우리 청년들이 3주 전부터 찬양 예배 시간 2시에 예배를 청년들끼리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부터는 1시간 앞당겨서 1시에 갖게 되는데 여러분 가정에 청년들이 있으면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간격 충분히 띄우고 해서 청년들 모임을 좀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있으니만큼 여러분 가정에 청년들이 있으면 시간 맞춰서 보내주셔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 634장입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 진정한 삶의 이유를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사랑을 더욱 힘입어서 그 사랑을 마음껏 증거할 수 있는 증거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귀한 예물들을 봉헌합니다. 11조 예물을 봉헌하옵고 감사 예물을 봉헌하옵고 선교 예물과 구제 예물을 봉헌하며 건축 예물과 주일 예물도 봉헌합니다. 예물을 봉헌하는 성도들의 그 손길 위에 우리 주님의 크신 역사와 함께하신 동행이 있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감사의 그 시간들이 되게 하옵시고 나누어주고도 구워주고도 넘침이 있는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의 손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주신 우리 은혜숙교회가 참으로 이 지역사회를 아우를 뿐만 아니라 열방을 품함께 나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로 믿음의 제자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올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신 표처럼 회복의 은총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 은총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더 간격이 좁아져야 합니다. 또한 믿음의 성도들의 관계성 속에서 직접 대면할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 주신 유용한 이 자료들을 통해서 서로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해서 서로 안부를 묻고 서로 간에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성도적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동안 경험치 못했던 가정 천국을 이루어갈 수 있는 성도들의 가정 되어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셨사오니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해서 자꾸만 위축되어진 우리의 이 마음들,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들 더 강하고 담대하게 이기며 나가는 성도적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통독에 참여한 방혜수 집사님 바른 믿음의 고백이 차고 넘치게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육부서가 벌써 1년여 가까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믿음의 자녀들의 그 심령을 주관해 주옵시고 어리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의 발걸음을 주정해 주시고 그들의 생각을 지켜주셔서 참으로 속한 신뢰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교육부서요, 또한 다음 세대를 향한 믿음의 성도적 기도가 끊이지 아니하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힘입어 오늘도 강단에 아름답게 장식해 주신 김혜경 원사님의 그 손길에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안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또 감염되어져서 어찌할 바 몰라 하는 육신의 즐거움과 원치 않은 사고로 병원 가정에서 요양원에서 치료받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 회복의 은총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의 그 십자가의 권능의 손길로 어루만지실 때에 놀라운 회복의 은총인 줄 믿사오니 회복되어 주님 앞에 나와 기뻐 뛰며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헌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은혜숲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꿈이며 말씀에 감동이 있는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올 한 해 동안 회복의 은총을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들이요, 우리 교회요, 우리 이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오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임재하사 강한 바람처럼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들고 세상 속에 나아가 진정한 믿음의 성도적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열심히 살아온 우리 성도들 예배의 자리에 나와 이렇게 뵈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 우리에게 주어진 한 주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오늘이 말일이니까 내일은 또 달이 바뀌는 그런 한 주간이기도 합니다. 더 힘써서 부지런하게
용기를 다해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쓰는 이런 말들이 있죠. 피할 수 없으면 뒤에 딱 장단 맞춰주셔야 제가 힘이 납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피할 수 없으면 즐기란 이 말은 상당히 그래도 저는 긍정적 어떠한 표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피할 수 없다는 것은 그 상황이 참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 또는 극한 상황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상황 속으로 내가 몰입되어지게 되면 나도 덩달아서 헤어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즐기라는 거예요. 이 즐긴다는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고, 말씀의 원어적 개념으로 즐긴다는 뜻이 아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무엇을 즐기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형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의 삶 속에서 주어지는 모든 여건들 속에서 과연 나는 정말로 진정한 즐기고 있는 자의 모습인가? 말씀을 듣고 여러분 결단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서 주시는 어찌 보면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1절 말씀 보게 되면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본보기 이제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이 선배들이 믿음의 조상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살았던 삶의 그 모습들을 여기서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이 본보기가 되고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이 기록되었고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말세를 만난다는 것, 이 말은 바울이 이 편지를 기록하고 난 후에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금 지나왔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세적 관점으로 산다는 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온 성도들은 이 말세 즉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은 굉장히 귀한 문제거든요. 우리 모두에게는 다 크게 두 가지 종말로 나뉘지 않습니까? 개인적 종말과 이 세상에 대한 종말. 개인적 종말은 누구에게 다 곧 다가옵니다. 제가 이제 50대 후반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모르겠어요. 70을 살지 80을 살지 100살을 살지가 모르겠지만 길어야 100살을 산다 해도 길어야 40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우리에게 모두에게 다 이런 종말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에 그때에 주어지는 종말은 누구도 예측할 수도 없고 우리 하나님만 아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종말론적 즉 말세적 사고를 가지고 산다는 것은 긴박성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마음 놓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긴장감을 가지고 긴박성을 가지고 주님 곧 오시리라 라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아 보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 은혜숲교회 성도들 향해서 경고의 메시지로 우리에게 주신다 그 말입니다. 어떤 경고의 메시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포로가 되어져서 430년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통을 들으시고 해서 모세를 지도자로 그들에게 보내셔서 이제 출애굽했습니다. 출애굽에서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진 이 표현처럼 2절에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표현했거든요. 구름과 바다, 바다는 홍해가 갈라짐을 의미하는 것이고 구름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한 우리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여기서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출애굽되어짐을 여기서 세례를 받았다, 구원받았다라는 개념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신령한 음식을 먹었고, 신령한 음식은 무엇을 말한가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말하고 있고요.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며 이 광야길에 물을 마시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불평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물을 그들에게 제공했던 음료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것을 먹고 마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 베풀어 주셨는데 이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슴 아픈 것은 5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다수를 기뻐하지 않았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의 장정만 적잖이 50만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석가들은 작게는 200만, 많게는 300만 이상으로도 추측을 합니다. 한 가족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200만 정도 되는 것이고, 아이들이 2명만 되겠습니까? 셋도 되고 넷도 되고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계산한다면 300만도 넘어가겠지요. 그런 다수의 이 장정만 50만 되었던 그 많은 다수, 그 다수가 여호수아와 갈렙 말고는 두 명 말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적 그런 표현이 바로 여기서 다수적 개념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셨다 했습니다. 그러면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은 소수를 기뻐하셨다는 말씀의 어떠한 부분이 표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소수는 누구를 말합니까?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그런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사는 성도적 삶의 고백은 바로 내가 다수가 아닌 소수적 개념으로서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수가 되었다는 것은 절대적 하나님의 신앙적 고백으로 나가는 형태가 바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소수적 개념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셨을까요? 이 다수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행했던 일들에 대해서 이제 6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쫙 설명을 합니다. 6절에 먼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다수에 속했던 사람들이 이 말씀의 문맥으로 봤을 때에 또한 구약의 말씀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그들은 악을 즐겨했습니다. 그 악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후에 제가 몇 가지로 나눠서 말씀의 기록은 7절, 8절, 9절, 10절에 기록된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것이고요. 자, 이쯤에서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지만 진정한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 말입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즐긴다는 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린다 했습니다. 원어적 개념으로 봤을 때 이 즐긴다는 말은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무언가를 하고자 하여 한쪽으로 쏠려 있음을 의미하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쉽게 설명해 볼 수 있죠. 내가 어떤 것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즐긴다는 마음은 그쪽으로 내 마음이 다 쏠려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사람들이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는 그 표현이 바로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피할 수 없는 상황, 곤란한 상황이잖아요. 좋은 일을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하지는 않잖아요. 곤란한 상황을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즐기라는 말은 그 마음 속에 더 내 마음을 그곳에서 그 문제 속으로 들어가라 그 소리가 아니라 그것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믿음의 성도들이라면 즐기는 자의 마음을 가지고 가자 그 말입니다. 의와 선과 거룩함과 정직함을 즐기는 마음인가? 아니면 불의와 악과 죄를 즐기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을 즐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믿음의 선배들이 살았던 삶의 여정을 보니까 바로 이 문제가 우리에게 심각하게 제기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즐기고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무엇을 즐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즐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육체의 정욕을 충족시키는 것을 즐기고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서 즐기는 모습이라면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시겠습니까? 내가 지금 즐기고 있는 것들이 과연 무엇인지를 적나라하게 다 내놓을 수 있는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많은 것이 있지만 저는 그중에 제일 중요한 문제는 바로 이 예배입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이 바로 진실로 하나님을 즐기는 자들,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자들의 본보기인 성도의 모습이라고 저는 확신을 갖습니다. 예배하지 못해서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가져보셨습니까? 예배할 수 없어서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 어찌할까 하는 마음을 여러분 가져보셨습니까? 제가 안부 전화를 묻고 우리 성도들과 또 통화하기도 하고, 우리 성도들이 아닐지라도 여타의 다른 분들과 통화할 때에 공통점이 뭐냐면, 저도 이제 안부를 물으니까 그쪽에서 제게 안부를 물어오시면서 이런 질문을 던지세요. 목사님 힘드시지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예, 힘들어요 그럴까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저는 또 목양자인데 괜찮습니다. 아직은 견딜만 하고 또 잘 견뎌 나갈 겁니다. 그렇지만 힘든 건 사실입니다. 뭐가 힘드냐면 마음껏 예배할 수 없다는 게 너무너무 힘듭니다. 재정적인 거요, 그게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물론 사실 가슴 아픈 제가 노예 일을 좀 하다 보니까 이제 10명, 20명 이쪽 저쪽에 있는 개척교회들은 재정적으로는 너무너무 힘들어해요. 진짜 힘들어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것도 그거지만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할 수 없다는 게 이게 진정한 우리의 힘듦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통화하신 그분들이 그래요. 그렇지요. 저도 그래요. 특별히 한나구의 어르신들 가운데 지금 오래도록 못 나오고 계신 분들 여러분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이구동성 그래, 목사님 가서 예배드리고 싶어요. 우리 성도들도 만나고 싶고요, 목사님도 보고 싶고요, 우리 장로님들, 성도님들 보고 싶어요 라는 그 고백을 들을 때는 저도 가슴이 미어집니다. 오직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삶으로서의 예배하는 성도적 이 모습, 이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즐거움이 되어야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겼던 그 즐거움은 주님의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언급하지 않습니까? 다시 봅니다.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다 했고요. 6절의 말씀에서 그들이 악을 즐거워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고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즐겨하는 모습 속에서 즐겨서는 안 될 것들을, 무엇을 즐겨했는지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7절 먼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 산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계명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 계명을 받으러 산에 40일 정도, 40주야라고 그랬으니까 40일 정도 올라가 있는 동안, 길어야 한 달 10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보이지 않자 아론이 선동을 했지요. 금붙이를 다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 우리를 인도해 갈 신이다라고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 앞에서 음식을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며 춤추며 뛰놀았습니다. 그 표현이 바로 오늘 7절 말씀입니다. 기록되는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 제1주의로 하나님만 섬겨야 할 이 사람들이 지금 무엇하고 있습니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복을 빌 뿐만 아니라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며 춤추고 있습니다. 해서는 안 될 일들을 그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계명을 받아서 산 아래로 내려오니 요라는 소리가 들립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내려와서 보니까 정말로 가관입니다. 화가 난 모세가 받았던 그 두 돌비석을 던져서 부셔버립니다. 이 악한 세대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뭐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죄를 묻지 않습니까? 하나님 진노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그럴지라도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지 마옵소서. 결국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몰래 무당을 찾아가기도 하고 또는 토종교회를 보기도 하고 점집을 찾아가기도 하고 지금도 그 통계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점집을 찾아온 사람의 30% 정도가 기존 교회를 다닌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제가 요즘 요걸 근래에 깜짝 놀랄 일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제 방에 AI를 통해서 제가 오더를 내리면 말해주는 그 작은 이 깡통 같은 기기가 하나 있습니다. 뭐시기야? 오늘 날씨 말해줘. 그러면 오늘 대하동 하늘 뭐 맑겠고 온도는 몇 도고 그렇지만 내일 날씨는 그러면 내일은 어떠고 이렇게 말해주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뒤에 이런 멘트가 붙었어요. 어제까지 오늘은 하기 보니까 멘트가 바뀌었더라고요. 운세를 알고 싶으면 운세를 알려줘라고 말하면 운세를 알려주겠습니다라는 그 멘트가 그 AI 기계의 멘트로 붙어 있어요. 신문 보신 분들요, 또 어떤 사이트에 보게 되면 운세, 오늘의 운세 해가지고 올라와 있는 글들이 있죠. 그거를 아무렇지 않게 보는 성도들이 많더라고요. 에이 목사님 그냥 심심해서 한번 보는 거지요. 뭐 심심이요? 아닙니다. 그거 보는 순간은요 그것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의식 중에 죄성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오늘 뭐 어쩐다라 저는 한 번도 안 읽어봤습니다. 하나님 아십니다. 어떤 매체를 통해서는 운세에 대한 한 번도 안 읽어봤습니다. 하나님 운세 볼 시간이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좁히는 기도하세요. 짧은 시간이라도 기도하세요. 점집의 30%가 기존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고 얘기해요. 어찌 우리의 운명을 그런 이상한 것에 묻고 우리의 운명을 그런 것에 맡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의 생각을 아신 하나님,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신 하나님, 나의 머리털까지도 세심 받으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백성들이 세상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춤추며 먹고 마십니다. 모세가 이 모습을 보고 그냥 있을 리가 없지요. 사실 이 광경은 눈물 나는 일입니다. 8절 볼까요?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 이제 출애굽의 여정소에 광야를 가는 동안에 시딤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모압 여자들이 그들이 신을 섬기는 이 바알볼이라는 그 신에게 제사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자들을 그곳으로 초청합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그 초청에 응하게 돼요. 응했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이방신은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하고 타락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바알볼을 섬기는 이 신전에 소위 말해서 신전 창기들이 있어요. 그곳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신전 창기들과 해서는 안 될 일을 해버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연병을 그들에게 발휘하게 해서 이 민수기 25장 말씀에서는 24,000명으로 되어 있어요. 오늘 바울은 23,000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4,000명이 되건 3건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되어진 그 쾌락적, 향락적 요소에 마음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것을 즐겨해 버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런 것에 빼앗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자의 모습으로 해야 할 터인데 그들은 하나님은 뒷전이고 그 세상적 우상 앞에 쾌락 앞에 자기의 마음을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것에 마음을 줘버렸습니다. 즐거워한다는 뜻이 그쪽에 치우친다는 뜻이라 했지 않습니까? 9절 볼까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을 향해서 그들 나름대로 이제 나중 10절에서 원망과 불평 언급하겠지만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들이 그들의 삶 속에 심심찮게 등장합니다. 그래서 독사를 보내서 그들을 물어서 독사의 독으로 죽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노뱀 사건이 바로 그것을 해소시키는, 그것을 이제 없이하는 부분이 노뱀 사건이지 않습니까? 이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들에게도 있어요. 어떻게 일어나나요? 조금 어렵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사실 지금이 어렵고 고통스럽잖아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생각이 이렇게 바뀌어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건 맞습니까?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더니 하나님 맞습니까? 하며 하나님을 향해서 시험하려고 합니다. 안 될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의 인간의 지혜로 어찌 의심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 그 이끄심 따라 저는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이 기어올려 제가 살아갑니다라는 분명한 고백이 있는 성도적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어떤 한 유명한 배우가, 여자 배우가 유명 인사들을 초청해서 아무튼 귀한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유명한 여자 배우이만큼 얼마나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습니까? 그리고 유명 인사들을 초청했으니까 다 그들이 마다하지 않고 이 잔치에 참여를 했습니다. 잔치를 시작하면서 환영 인사말을 이 유명 여배우가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용하기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사랑에 빠져 열렬히 연애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이 유명 인사들이, 사람들이 소리를 이구동성으로 야야야 하면서 질문하기도 합니다. 아니, 당신이 사랑하는 그 운수 좋은 사나이가 누구입니까? 다들 궁금해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명 여배우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나이는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그만 숙연해져서 고개를 숙였다고 합니다. 그래요, 내가 유명 배우는 아닐지 몰라도,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 유명한 사람은 아닐지 몰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좋으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향해서 의문점 갖지 말자고요. 아, 하나님 그렇게 됐군요.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으로 나아가자고요. 좋으신 하나님 찬양 한번 할까요? 제가 처음 잡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사랑의 주 한번 합시다. 사랑의 주,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나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이 오늘도 내일도 내 인생 모든 여정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을 즐기했습니다. 10절 볼까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원망이 뭡니까? 현재적 내게 주어진 환경과 여건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원망의 가장 기초입니다. 현재적 삶의 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우리를 이렇게 놔둘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원망합니다. 뭐라고 원망합니까? 고기가 없어서 원망합니다. 물이 없어서 원망합니다. 심지어는
부추나 마늘과 파를 먹지 못했다고 원망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원망을 불평으로도 표현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불평했다는 것은 내 마음이 그것에 다 갔다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 볼까요? 돈이 없어서 불평합니다. 그러면 이미 내 마음은 그 돈에 가 있다 그 말이. 이것은 무엇을 반증합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 있어야 할 그 마음이 이 돈으로 또는 이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했던 고기를 먹지 못해서 그곳으로 인해서 원망하니까 이미 마음이 그것에 가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적 삶을 산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현재적 내 삶의 모습에 결핍이 더 많습니다. 즉 부족한 게 더 많지요. 그런가요? 대답해 보세요. 지금 살아가시면 여러분 부족한 게 많지요? 꼭 제가 시험하려고 질문 던진 게 아니에요. 있는 대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부족한 게 많지요? 솔직해 주십시오. 저 그래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부족한 게 많다라고 고백되어진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내가 불평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왜 이 정도밖에 안 주십니까? 왜 이것밖에 안 됩니까? 라는 그 표현이 바로 부족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결핍된 이 땅에서의 나의 삶, 나를 완전하게 만족하실 수 있다고 믿으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행복함을 느끼고 그 완전함으로 말미암아 감사함을 느끼는 성도적 고백이 있는 것, 그 고백이 이 백성들에게는 결여되어 버렸습니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 첫 번째 원망이 뭐였나요? 출애굽해서 홍해 앞에 딱 다다랐습니다. 뒤에서는 애굽 군사들이 자기들을 잡으려고 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우리를 왜 이곳에서 죽게 하려고 우리를 출애굽시켰나요? 그게 원망의 첫 번째였습니다. 광야 생활 가운데 어떤 불평 원망을 했다고요? 고기가 없어서, 심지어는 부추가 없어서, 마늘이 없어서, 파가 없어서.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바른 믿음을 가지십시다. 바른 믿음이 뭔가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그 어떤 가치가 내게 모두 결핍되었다 할지라도, 없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서 내 마음속에 감동이 있고 감사가 있고 완전함이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 이게 진짜 믿음이다 그 말입니다. 그게 바로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했던 믿음 아닙니까? 다 없어도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5장 31절에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되는 거죠. 사실 그래요. 죄성을 가지고 인간적 몸을 육신이 가지고 모습을 살아가면서 부족한 게 많아요. 나의 겸손적 부족이 아니라 결핍이 많이 느껴져요. 그때마다 이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저는요 눈에 보이고 내 손에 쥐어진 그것으로 인해서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겠습니다.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다음 뒷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을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나는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은 즐거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배들은 안타깝게도 악을 즐거워하다가 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기뻐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사는 믿음의 성도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만을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결단 찬송 545장 찬양 드립니다. 있는의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귀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있는 이 보기에는 어떠하느니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오늘의 위탁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심이 오직 바른 믿음으로 우리 주님만을 즐겨 사랑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위에와 우리 교회 위에와 이 민족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